할렐루야. 성령 충만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 가득한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릭 에릭슨 교수가 쓴 책 중에 인생의 9가지 단계, 나이듦과 삶의 완성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에릭슨 교수는 나이가 드는 것을 상상력을 잃어가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 가지 자료들을 가지고 이런 내용들을 쭉 풀어갔는데 공감되는 것도 있었고 좀 뭔가 생각하는 그런 것들도 있었습니다. 사람은 나이를 먹으면서 상상력을 조금씩 잃어버립니다. 피할 수 없는 자연의 이치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나이가 들면서 상상력을 조금씩 잃어가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그런 비슷한 일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저는 손양호 목사님께서 작곡하신 그 주님 고대가라는 찬양을 참 좋아합니다. 주님 고대가의 3절 가사는 이렇습니다.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행여나 내 주님 오시는가 해 머리 들고 멀리 멀리 바라보는 마음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믿음의 선배들은 먼 하늘에 이상한 구름만 떠도 혹시 주님이 다시 오실까 그런 상상을 하고 다녔습니다. 저는 우리 시대 기독교의 아쉬운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 나라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상상이 사라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능력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임하게 될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고 상상할 때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기도하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되는 것을 고대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영국 웨일즈나 평양에서 일어난 대부흥에서 보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때 우리의 교회가 영광스러워질 것이고 우리의 나라가 영광스러워질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가정에 임하게 되면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그 영광스러움이 우리의 가정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사실을 잘 알았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정에 임하게 되면 크게 두 가지 질서가 생기게 됩니다. 먼저는 부부 사이에 수평적인 그런 관계가 생기게 되고 그리고 부모와 자녀 사이에 수직적인 그런 관계가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부부관계는 수평적인 관계입니다. 22절입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 말씀을 얼핏 읽으면 부부관계라는 것이 굉장히 수직적인 것으로 느껴지게 합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해석하면서 남편이 더 우월한 것처럼 아내가 남편에게 무조건 복종해야 되는 것처럼 말하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부부관계에는 우열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베드로는 아내를 말할 때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 즉 영적인 동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부가 영적인 동반자로 수평적인 관계로 함께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기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대적 마귀가 이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마귀는 우리의 가정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관계의 혼동을 만들었습니다. 수평적이어야 할 부부관계를 수직적으로 만들고 수직적이어야 될 그런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수평적으로 만들었습니다. 말이 좀 어려운 것 같지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마귀는 수평적이어야 하는 부부관계를 수직적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수직적 관계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군림하는 것입니다. 주도권을 가지고 군림하는 것입니다. 서로를 다스리려고 합니다. 22절에 보면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고 말씀하시는 것은 남편이 아내보다 우월하기 때문에 복종하라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사실 요즘 같은 세상에서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 복종이라는 단어 자체가 참 이렇게 불편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남편에게 복종하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내를 돕는 배필로 지으셨는데 돕는 배필이란 말이 히브리어로 에제르, 그러니까 생명을 주관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아내는 남편의 생명을 주관할 만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능력이 있는데 왜 복종합니까? 이 말씀은 수직적인 관계로 명령을 들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남편을 존중하라는 것입니다. 남편을 주님께서 주신 질서 안에서 존중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내 여러분, 남편을 존중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남편을 존중하라는 이야기를 하면 내가 존중할 게 있어야 존중하지 그러실 수도 있습니다. 남편이 내 말만 잘 들었으면 저기 서면에 빌딩 하나 세웠을 건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남편을 존중하라고 하시는 것은 능력 때문에 존중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남편이 남편 노릇 잘하기 때문에, 남편이 돈을 잘 벌기 때문에, 남편이 사회에서 존경받기 때문에 존중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십계명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을 왜 공경해야 합니까? 능력이 있어서 그렇습니까? 힘이 있어서 그렇습니까? 여러분, 어릴 때는 부모님이 정말 대단해 보입니다. 그런데 철이 들고 어른이 되면 참 부모님도 약했구나 이런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약함이 있는 부모님을 우리가 공경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부모님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가 아니라 나의 부모님이기 때문에 공경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남편을 존중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존중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존중하라 하셨기 때문에 나도 존중하는 것입니다. 좀 부족해 보일 수 있습니다. 좀 부족할 수 있습니다. 흠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남편이 아니라 남편 뒤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하나님을 기대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남편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남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를 사랑해야 됩니다. 25절입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하나님께서 남편들에게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죽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남편은 아내를 어떻게 사랑해야 됩니까? 죽기까지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죽기까지 생명 다해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내를 사랑한다는 것은 그 말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물론 사랑한다고 이야기해야 합니다. 그러나 사랑은 행동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실천하는 것입니다. 아내는 남편의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존중해야 합니다. 그러나 남편은 아내가 자신을 존중할 수 있도록 먼저 희생적인 사랑을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법칙인 것입니다. 아내는 남편을 존중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는 것, 이런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지만 사실 함께 살다 보면 이것이 당연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의 상상력이 사라지는 것처럼 시간이 지나면서 처음 가정을 이룰 때 가졌던 그런 아름다운 꿈들이 다 무너지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가정에 대한 꿈을 회복할 수가 있습니까? 21절은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살다 보면 서로 다툴 때도 있고 마음을 상하게 할 때도 있습니다. 마음이 상할 때, 그럴 때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서 한번 그 관계를 살펴보십시오. 하나님께 판결을 한번 여쭈어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배우자 문제일 수도 있지만 때로는 배우자가 아니라 나 자신이 내 인격이 문제일 때도 참 많습니다. 어쩌면 많은 경우에 배우자 문제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내 문제였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가정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의 주인이심을 인정하고 그 권위 아래 피차 복종할 때 그 가정이 아름다운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의 주인이시라는 걸 기억하면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배우자를 바라본다면 우리의 가정은 지금과는 또 많이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언젠가 어느 결혼식에 참석했는데 그 주례 말씀이 참 인상 깊었습니다. 그 목사님은 결혼을 둘이 함께 삼각형을 만드는 것이라 정의하셨습니다. 여러분, 결혼이 둘이서 함께 삼각형을 만드는 것입니다. 모르는 남자와 모르는 여자가 만났습니다. 두 점이 한 선으로 연결되는 것처럼 결혼을 통해서 이렇게 둘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신분적으로 하나가 되었지만 아직 온전히 한 몸이 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온전한 가정이 될 수 있습니까? 둘이 떨어져 있고 결혼을 통해 한 선을 만들었다면 이제 각자의 위치에서 위에 계신 하나님을 향해 함께 걸어 나가는 것입니다. 위에 계신 하나님을 향해 같이 걸어가고 함께 눈을 맞추면 하나님 중심으로 그 안정적인 삼각형이 되고 그 안정적인 가정을 누구도 흔들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서로를 다스리려고 하지 마십시오. 마귀는 우리에게 배우자를 소유하라고 말합니다. 내 뜻대로 움직이도록 하려고 그런 마음을 불어넣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정을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아내는 남편을 존중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는 수평적인 관계로 가정을 만드셨습니다. 예수님을 우리 가정의 주인으로 삼으십시오. 그리고 우리 가정의 주인 대신 예수님만 바라보십시오.
그럴 때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가정,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가정이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주 예수를 믿음으로 이 거룩한 가정의 꿈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축복해 주십시오. 남편은 아내를 더욱 사랑하게 하시고 아내는 남편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가정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하나님께서 주인 되어 주시고 우리가 주님 때문에 더욱 우리 가정이 견고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을 축복해 주십시오. 남편은 아내를 더욱 사랑하게 하시고 아내는 남편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아름다운 가정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하나님께서 주인 되어 주시고 우리 주님 때문에 우리의 가정이 더욱더 견고하고 아름다울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가정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시고 살아계시는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